이제 오늘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요. 과학과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세계적으로 볼 때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기독교 인구가 한 3분의 1쯤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캐톨릭까지 다 합친 겁니다. 1.5단, 2단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정작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에서 만나게 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거 너무 당연한 거냐, 당연한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입장 바꿔놓고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독교가 독선적인 종교라는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왜 너희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에는 왜 진리가 없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종교다원주의. 그게 뭐냐면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왜 소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요. 내가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 목사들로 태어나는 바람에 성경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평생을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제가 불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지금 불교인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면 제가 지금쯤 뭐가 됐겠습니까? 이 정도 열심히 있는 걸로 봐서 자살 폭탄 테러단 팀장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 종교를 갖는 거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종교를 갖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거기서 가르치는 것을 진리인 줄 알고 평생 살 거라는 겁니다. 맞죠?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종교라는 것은 결국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무슨 절대적인 유일한 종교가 따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하신 신이 존재한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나사렛 지방 출신의 그 예수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지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이러기도 하고요. 둘 다 돌봐줘야 되죠. 근데 왜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답이, 그 실마리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인데요. 평소에 성경 읽다가 그렇게까지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근본적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자가 말한다 이겁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여러분 사실 우상은 말도 할 수 없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죠? 나무로 만들어낸 그 우상들이 뭐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들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일으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재판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물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직접적인 조상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왕이 말한다는 표현은 달리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말한다, 그런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왕이 말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울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정에서 심하게 울면 법정 소란죄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 중에서도 무슨 증거? 확실한 증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잡다한 많은 증거보다도 그 재판을 이길 만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신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자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봐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걸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 일이 어땠는지 말해봐라.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걸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해봐라. 그리고 역사를 말해봐라. 그것을 연구해보면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아주 쉽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그 대답으로 무엇을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까? 딱 두 단어입니다. 뭐하고 뭐예요? 예언과 역사를 얘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예언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이건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예언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종강 기념으로 예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 앞에 학생이 하나 있으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지? 네. 자, 이제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합니다. 학생, 언젠가는 결혼할 거야. 예언 끝. 어쨌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니까 예언은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이 학생이 나중에 정말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하는 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맞았어요. 이러면서 저를 한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런 걸 갖고 찾아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막연한 예언이 그냥 대충 맞은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번에는 이제 달리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학생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 그 결혼 날짜 맞추는 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이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렇죠?
날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날짜에 결혼을 하게 하려면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장소는 백악관 잔디밭. 일단 기분은 좋죠? 그 다음에 주례는 조지 W. 부시.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조지 W. 부시가 그날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죽으면 어떻게 되죠? 관에서 다시 꺼내서 살려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부활까지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축사는 누가 하고 뭐 해가지고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 지도자 한 10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그날 결혼식에 참석하러 올 거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예언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제 너무 황당해지니까 처음엔 솔깃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믿겠죠. 뭐 거기다 제가 이제 더 한술 더 떠가지고서 뭐 그날 뭐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거다 이러면은 뭐 하여튼 아예 믿지도 않을 거고 제가 약간 돌았나 뭐 이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말한 그 예언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게 하려면 제가 말해놓고 저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이제 이 학생이 그 말을 안 믿고 있다가 진짜 그날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말한 그대로 모든 상황이 다 일어난다. 그럼 이 학생이 저를 한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한번 찾아오겠죠. 그럼 그날부터 제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교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일단 엄청난 돈을 싸들고 저한테 예언 한번 해달라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냥 밤새 수표 세다 잠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는 건 의미가 없지만 그 예언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그 예언의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그 예언을 실제로 이루게 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져요. 맞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시간들에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해두셨다고 치자고요. 근데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는 정신이 없어요. 사건들이 뻥뻥 터지니까. 그래서 일단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를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언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이 두 개를 싹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딱 들어맞더라. 그럼 결론이 뭐예요?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신이라면 미래를 예언해보고 그걸 정확하게 이루어봐라. 근데 너희들은 그거 못할 거다. 근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걸 확인하거든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신인 줄로 인정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대기 연구라는 겁니다. 이 연대기 연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예언과 역사를 잘못 풀게 되고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다가 뭐가 생기죠? 1.5단, 2단 막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3단, 4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 연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성경 연대기 연구라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연대를 찾아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몇 년이 아니고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내는 일인데 이런 골치 아픈 일을 왜 하냐면요. 이걸 정확하게 연구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표는요. 이제 오늘 나눠드렸는데요. 이 표는 성경 역사를 비교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고증을 해서 작성한 표입니다. 대충 그린 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분열왕국 시대의 그 복잡한 역사도 거의 정확하게 이제 정리한 표이기 때문에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 이 표를 옆에다 두고서 성경 특히 열왕기서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훨씬 이게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 성경 읽다가 그 유다 무슨 왕 몇 년에 이스라엘 무슨 왕 몇 년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거의 성경 덮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표를 옆에다 딱 놓고 보시면 이제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연대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예언도 역사도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연대기 연구를 반듯하게 제대로 해놓으면 역사도 예언도 아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대기를 연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겼는데,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연대기 연구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탁 맞춰봤을 때 정확하게 탁 맞으면 감탄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연대기 연구를 할 때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천문학과 역법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천문학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학문 중에 하나가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천문학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진화론적인 쪽으로 발달됐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천문학을 가장 많이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9편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걸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물론 창조하신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맨 첫 번째가 징조죠. 징조, 저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늘에 있는 별들을 통해서 징조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죠.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은 뭐 자기야 저 별 참 예쁘지 뭐 이러라고 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 만들어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은 35절 3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자손을 내 앞에서 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패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싹 없애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없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근데 이 규정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의 규정이거든요. 저 규정이란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궤도예요. 근데 그 운행 궤도를 폐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없애는 것과 똑같다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궤도가 무엇에 대한 증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지금은 이해가 아직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역사학자들이 나름대로 역사의 기록에 충실하게 역사를 정리해도 역사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역사 중에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의 그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조가 다윗 왕조인 정통 왕조예요. 북이스라엘이 반란군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왕조가 나란히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남유다 왕 중에 아마샤 왕과 우시야 왕이 있는데 그 두 왕이 공동 통치를 했던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역사의 기록 속에 그 두 왕이 공동 통치했다는 기록이 없고, 직접적인 기록이 없고, 단순히 그냥 아마샤 왕의 통치한 기간과 우시야 왕이 통치한 기간만 역사 기록에 남아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일단 아마샤 왕이 먼저 통치를 했으니까 이 아마샤 왕 통치 기간과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을 그냥 역사학자들이 단순히 더해버려요. 그러면 요만큼의 오차가 생기죠. 그런데 이 공동 통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걸 두 개를 더한 상태가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뒤 역사는 이만큼의 오차를 갖고 계속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역사학자들이 나름대로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했다고 자부를 하는데도 그 속에 오류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런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제 성경이 뭔가 틀린 기록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을 정확하게 교정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정리했던 역사를 이 주변 국가 역사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성경 역사가 뭔가 허술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돼가지고서 있었다가 자기 민족이 음모에 의해서 몰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간 때가 있었죠. 원래 왕이 부르기 전에는 자진해서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쉽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너무나 절박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서 왕 앞에 그냥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왜곡되어 있는 줄 모르고 정리한 역사에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앞으로 나간 나이를 확인해 보았더니 환갑이 넘은 나이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갑이 넘은 할머니가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렇지 그냥 왕이 한눈에 반해갖고 내가 나라의 반을 주마 뭐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야 이거 성경의 기록은 뭔가 좀 허술하다라고 그 역사학자들이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찾아가지고서 싹 정리를 하고 났더니 정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앞으로 나갔을 때가 꽃다운 나이였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정확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절대 연대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대충 몇 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런 절대 연대를 알아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천문학적인 사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이 이제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요,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기록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그 역사 기록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역사 기록 속에 어떤 것들이 발견되냐면 일식 현상에 관한 기록이 67회나 발견되고 행성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40회 발견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런 천문학적인 현상에 관한 기록이 역사 기록 속에 있잖아요. 저게 너무나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라 시대 무슨 왕 몇 년에 일식 현상이 있었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있었는지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BC 585년 5월 28일 날 일식 현상이 있었어요. 저기 터키 그쪽에서. 그런데 이제 옛날 기록 속에 어떤 기록, 옛날 역사 기록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리디아라는 나라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멈춘 일이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전쟁을 멈춘 원인은 뭐였느냐? 둘이 서로 열심히 싸우다가 저녁 무렵에 일식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개기일식이. 그래갖고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막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신이 노했는데 더 이상 무슨 전쟁이냐 이래가지고서
그날로 전쟁을 딱 멈췄어요. 오랫동안 싸우던 전쟁. 근데 그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걸 찾아낸 건데 보세요. BC 585년 5월 28일 날 그 저녁에 있었던 그 일시현상을 이제 실제 확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달이 있고 여기 태양이 있거든요. 지금 달이 태양을 지금 가리려고 이제 가리기 직전의 모습인데 쭉 시간이 흘러가는데 3시에서 이제 거의 해질 무렵쯤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5시쯤 이제 된 후에 보셨죠? 깜빡하는 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냥 대충 몇 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시현상이 있었다. 이걸 찾아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절대연대라는 게 돼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점을 몇 개만 찾아내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사건들을 그 사건을 기준으로 앞으로 몇 년, 뒤로 몇 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역사 자체가 일그러지거나 이러지를 않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고증을 하는 건데, 그 과학적인 검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식과 월식의 원리를 잠깐 이제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달이 약간 삐딱하게 돌아요 평소에는. 그래가지고서 이쪽에 있을 때 햇빛을 그대로 받아서 비춰주기 때문에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름달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앞쪽으로 오면은 이 달이 뒷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금음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름달과 금음달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이 변하거든요 모습이. 근데 이 달이 가끔 같은 평면상에서 돌 때가 있어요. 요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양이 있고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지잖아요. 그럼 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달이 정확하게 쏙 들어가면은 월식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 달 그림자가 지구 일부분을 싹 지나갈 때 지구 일부분 지역에서 한낮에 일식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이 태양 앞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비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딱 지나가니까는 일식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식현상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05년 10월 3일 날에 일식현상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유럽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2006년도 3월 달에는 이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일식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식은요, 그 지나가는 시간과 장소가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역사 기록 속에 어느 지점에서 몇 년대 일식현상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 있었는지 아닌지를 다 검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뭐 일식현상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일식이 골로 지나갔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천문학적인 현상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을 때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달력을 이용해서 역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가 1년이죠.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런데 365일 동안 돌면 한 바퀴를 채 못 돌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1년은 365일이 아니고 365.888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죠. 근데 한 달은 며칠이죠? 대략 30일이죠. 그런데 30일 동안 지구를 돌게 되면 한 바퀴를 조금 더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한 달은 30일이 아니고 29.88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가 초점이 안 맞았죠? 초점이 안 맞는 바람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죠?
양력, 음력 얼마나 헷갈립니까? 근데 그냥 우리는 저거에 적응해서 살기 바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저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일단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들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궤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고 정교하고 세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태양계를 만드실 때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드시지 않고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게 만드실 수도 있죠. 근데 초점이 안 맞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안 맞추신 걸까요? 못 맞추신 걸까요? 분위기상 안 맞췄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못 맞추신 게 아니라 안 맞춘 것인 거예요. 혹시 못 맞추셨을까요? 잘 안 되네 뭐 이러면서? 아니에요. 일부러 안 맞추신 거예요. 저도 이게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1년 360일 한 달 30일로 그냥 탁탁 맞아떨어지게 정확하게 디자인을 해놓으셨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정말 정확하신 분이군요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 해놓으셨다면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탁탁 맞아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날 한국에서는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게 일어났었는데 그날 미국에서는 세인트 헬렌 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했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 이거 그랜드 캐니언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양력 달력으로도 표기해 놓고 음력 달력으로도 표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태양계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설계되어 있다면 연도가 바뀌어도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이야 한 20여 년 전 이야기니까 1980년에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겠지만 예를 들어 세월이 한 1000년쯤 지나가가지고 야, 그 1980년대쯤에 그 화산이 터졌다는데 그게 정확하게 몇 년도야? 이러고서 역사 기록을 들여다봤더니 이 연도가 지워져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요 뒤에 있는 요 조합만 가지고 이게 몇 년도인지를 알아낼 수 있나요, 없나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핀트를 이렇게 어긋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초점을 어긋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요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이런 조합을 가진 때는 몇 년도밖에 없어요? 1980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 두 종류 이상의 달력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그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었는 건지를 확인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연대기 정리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건데 이제 그런 이걸 적용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는 때인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근데 이제 그 함락시킨 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널리 알려진 연대가 BC 586년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보통 일반 주석 성경이나 해석해 놓은 데는 다 저 연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리대로 정확하게 이 연대를 검증을 해보았더니 BC 586년이 아니라 588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는 건데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대한 역사 기록을 보면 그 함락되던 날이 아부월 7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돼 있어요. 안식일이면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일요일이지만 정확하게는 토요일이죠. 그 다음에 안식년 다음 해에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립 반열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던 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방언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직전에 제사장 제도를 싹 정비를 해가지고 제사장 팀을 24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팀이 한 주씩 성전 봉사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24팀이기 때문에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면은 168일마다 자기 팀 순서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여호야립 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7번째 희년이 지난 후에 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때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제 달력 변환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양력 달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서양력이란 뜻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안 달력이 있기 이전에는 줄리안 달력이라는 달력이 있었어요. 저 줄리안 달력은 뭐냐면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로마의 그 황제였던 그 로마 줄리어스 시저가 이집트를 가서 보았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달력을 너무 좋은 걸 사용하고 있길래 그걸 빌어다가 만든 달력이 줄리안 달력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핀트를 어긋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달력을 만들어놔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줄리안 달력을 교정한 달력이 그레고리안 달력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그래서 뭐 대학 교수들 되게 안식년 간다고 6년 일하고 1년 나가서 좀 쉬고 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제도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68일마다 돌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희년이 뭐냐면 여러분 안식년을 7번 지냈을 때니까 4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그 희년이 되면 제일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년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집트 달력도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이집트 달력이 두 종류가 있는 바람에 이집트 역사를 검증하는 일이 상당히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달력 변환 프로그램이라서 어느 한 달력으로 날짜를 딱 쳐 넣으면 다른 달력으로 다 변환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그 아부월 7일에 해당되는 되면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찾아봤더니 BC 588년 7월 31일 날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이죠.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마띠아 반열에서 여호야립 반열로 제사장 직무가 넘어가던 날 망했고, 그 다음에 17번째 희년 지난 후에 망하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이 다 만족하는 때는 BC 588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연도인 BC 586년이나 587년은 같은 아부월 7일에 해당되는 걸 이게 확인해 보았더니 요일도 안 맞고,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도 아니고, 원리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제 역사를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서 아까 드린 표가 이제 바로 그렇게 해서 얻어진 표입니다.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그려라. 불 끄고 저는 옆에서 떡을 썰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성경 역사 속에 이제 담겨 있는 어떤 비밀들을 이제 쫙 이제 설명드리게 될 텐데요.